오늘 2025년 6월 11일입니다.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나누는 오늘 수요 예배이지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33문과 34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 붙이기를 입양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먼저 문과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3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4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르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은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것도 그렇지만 가실 때에 봉투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돈 봉투 말고요. 비닐 봉투 하나씩 드릴 것인데 그 안에는 아주 싱싱한 상추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에 한숨 쉬었다 가는 거예요. 쉬었다가 월요일, 화요일 전쟁과도 같이 지내시다가 오늘 수요일 주의 품 안에서 주의 날개 아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피곤하게 또 교회 가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이 주의 이름 아래 쉬는 것이고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주도 또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넓고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남은 한 주간 동안도 그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수요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했지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3명이 나오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선지자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의 속죄의 사역을 하셨으며,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거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셨지요. 왕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셨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면 됩니다가 아닙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집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온 세상에 생명이 불어 넣어지는 것입니다. 그 왕의 사역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주님을 따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또한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왕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또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나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요. 또한 왕으로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우리 또한도 왕의 이 땅을 다스리는
무엇을 다스릴까요? 우리의 죄와 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위에서 왕 노릇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33문과 34문입니다. 33문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답을 다시 한번 보면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아들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우리는 자녀예요. 그런데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이 둘 가운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친아들입니다. 친아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성부께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입양된 아들. 독생자, 따라해볼까요? 독생자. 예, 독생자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 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독자라고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외아들, 독자라는 표현 속에는 또 다른 자녀가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외아들이라고 하면 누나들 있고 외아들도 되는 것이고요. 독자라고 하면 또 다른 아들들이 있을 수 있지만 홀로 있는 아들, 독자라는 의미도 있기에 외아들이나 독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독생자. 홀로 태어나신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들 해서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근데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그 문구는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상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혹은 제우스의 아들, 그런 신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하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독생하신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때 당시에 되게 그 표현이 어색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표현은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와 다른 우상과의 구분점을 주는 표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곧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고백만으로도 당시에는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어서 영원한 아들에 대해서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탄생,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지요. 그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33문, 34문인데 이제 몇 개만 더 넘어가면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원 전부터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성부의 본질로부터 영원 전부터 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그 나신 방식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요. 다만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 속에 나오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부터 태어나셨는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부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그 생명을 받아서 모든 피조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성부로부터 생명을 받아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나무가 살고 있지요. 물을 잘 주고 양분을 잘 줘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김종택 집사님이 열흘마다 한 번씩 알아서 오셔요. 월화수목금토 안 쓰시고 딱 해가지고 열흘 지나면 물 주시고요. 또 열흘 지나면 물 주시고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거름 주시고 우리 김종택 집사님이 하십니다. 가꾸시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나무들도 누가 생명을 준다?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도요. 요즘에 꽃이 너무 이쁘죠. 들꽃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원래 그렇게 이뻤나 싶어요. 여기 들꽃들이 그렇고요. 여기 천변으로도 이렇게 가다 보면 꽃이 너무나도 이쁘죠. 그 모든 꽃들을 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아 우리 성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신성이에요. 영원한 신성. 그러하게 영원한 신성이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계속 들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영원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아시겠지요? 계속해서 들으셔요. 잘 들으십시오. 성부가 창조되지 않았기에 성자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나왔죠. 하지만 성부도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어요. 성자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또 성부가 무한하시기에 우리 성자 하나님도 무한하십니다. 아버지가 전능하시기에 아들도 전능합니다.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분입니다. 완전히 다른 분이지만 본질은 같다. 영원하고 무한하고 전능한 그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셨지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겉모습만 보고 그냥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으로 나온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 속에 말씀드렸죠. 영희와 철수 같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민족적인 소망을 담은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하니 여기저기서 예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혜사 영이 임해서 그때 당시에 그 구원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나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태어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일 뿐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육신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육신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광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보고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한 아들,
아시겠죠? 독생자라 그랬습니다. 외아들 아니고 독자 아니라 그랬어요. 독생자이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3문에 이제 두 번째 문구를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하는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오신 분들은 상추를 드린다 했습니다. 상추를 드리면 생생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 먹을 것 따다 먹으면 되는데 물론 제가 딴 것도 아닙니다. 우리 김강수 집사님 따신 건데 막 이렇게 따서 쌓아놓고 나눠주는 거예요. 있는 것에 나눠주는 것도 조금 더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오랜 인생의 역사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 아들은 지금 언제 전부터 있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탄생하지 않았기에 우리 예수님도 탄생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그 성경의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겠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때가 참에 2000년 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크겠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우리 내일 반찬 뭐 먹을까? 다음 주에 뭐 먹을까? 하는 계획을 세워도 고민하고 또 레시피 찾아보고 무엇을 사야 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될 텐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넓고 크고 깊은 높은 그 사랑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신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먹을 것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음 후에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생을 예비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 아까의 표현대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양. 저희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녀가 있는데도 막내를 입양한 사례를 봤어요. 근데 정말 닮았더라고요. 부모를 닮았고 형제를 닮았어요. 입양을 했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자녀가 없으니까 입양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그런데 입양이 어떻게 되지요? 어떤 기관에서 그 입양을 하려는 가정을 살펴봐요. 괜찮은지, 경제적인 건 어떤지, 여러 가지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또 여러 번 접촉하고 아이와도 만나게 하고 많은 상황과 검증 절차를 지나서 입양이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인이 되면 입양은 어렵지 않대요. 그냥 부모만 동의하면 성인이 됐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입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어렵지 않대. 네, 뭐 정원이나 초원이 중에 좀 이렇게 트레이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입양이 그렇답니다. 근데 제가 입양하다가 입양이라는 것이 사실 조금 이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해요. TV에서 종종 나오고 뭐 뉴스에서 종종 나오고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지만 입양이라는 단어가 이게 법적인 거잖아요. 입양이라 함은 갓난 아이를 나의 호적에 넣고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학생 때 신앙생활하고 청년 때 신앙생활하고 막 질풍노도의 시기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는 어떤 게 이제 좀 그러냐? 청년 때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또 세상 속에서 막 정신없이 친구들이랑도 놀고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하는 생각들이 청년 때 학생 때에는 막 오가요. 어떤 날은 막 감사하고 기뻐서 막 춤추며 찬양하다가도 어떤 날은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아이를 딱 낳으니까 하율이가 그때 딱 태어나서 그 출생신고 딱 하고 나니까 이 입양이라는 양자라는 것이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아이가 정말 커서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막 뭐라 하고 나가더라도 호적에서 파는 일은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그렇게 입양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버릇없이 해도 다음날 아침에 밥 차려주는 게 엄마 아빠예요. 아무리 보기 싫어도 신발 떨어지면 신발 사주고요. 옷 떨어지면 옷 사주고요. 막 뭐라 하지만 같이 밥 먹고 하는 게 부모더라고요. 그러한 양자를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옷을 또 음식을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해설서 중에 우르시누스가 쓴 해설에 은혜의 종류라고 합니다. 은혜의 종류. 이제 우리는 이제 은혜의 종류하면 많은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지요. 은혜의 종류가 있답니다. 어떤 게 있냐? 창조의 은혜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은혜. 모든 것을 또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잉태의 은혜. 동정녀 마리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죠. 기적입니다. 기적. 전 세계의 온 인류에 그런 은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번이요.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전 세계 온 인류 속에서 유일한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의 은혜. 또한 동일한 은혜가 뭐냐? 말씀과의 연합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성경이 그냥 흰종의 검정 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러브레터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과의 연합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양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냥 죄의 종으로 사망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둔 입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33문이 지금 이러한 은혜를 담고 있고요. 이어서 34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문의 답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양자로 담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34문은 뭐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왜냐하면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 더 정확히 하면 나의 주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 우리 주. 이 부분은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 이 속량과 제사함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끝이에요, 끝.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그 주님의 보혈과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방금 여태까지 나눴던 거죠. 죽음에서 건지셔서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습니다.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이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름 마음의 중심에 깊이 두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아들 안에서. 아시겠죠?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부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원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지극히 높이는 표현이에요. 창조주. 온 세상을 만들었다니까요. 만든 사람 아래에서는 뭐 엔지니어니 프로그래머니 뭐 다 필요가 없어요. 만들었잖아요. 딱 만들면 얘가 어떻게 됐는지 이랬는지 저랬는지 딱 보면 알죠. 뭐가 고장이 났는지 뭘 고치면 되는지 딱 보면 알아요. 그 창조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온 세상, 온 인류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 정말 힘이 센 사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다 만드셨다.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시겠지요?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그 창조주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본이십니다. 근본이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지요.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서운하긴 하지요. 예기치 않게 헤어지고 하니 서운하긴 하지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잠시 자고 깨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모욕을 당하셨지요.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고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이 세상의 모든 수치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셨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지극히 낮아지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도 같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 기억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지옥과도 같은 괴로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아래에 낮아지는, 그 낮아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낮아짐 속에서 건지사 온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리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안으로 다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새벽에도 나눴습니다. 다툼은 어리석은 거예요. 다투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다툼은 어리석어요. 그럼 반대로 화평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투고 있을 때 우리가 가면 화평해져야 돼요.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화평한데 우리가 가면 다툼이 막 일어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져서 하신 게 뭐냐?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요. 그러기에 그 은혜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교집합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성씨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가 같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평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화목의 은혜가 무엇이냐?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요. 우리를 그것을 떠나서 화목하게 하고 용서해 주신 것을 더 넘어서 뭘 만드시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룩은요, 구별입니다. 구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 세상의 우상의 아들과는 구별된 표현이 된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때 당시에 총리가, 왕이 주라는 표현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라고 할 때에는 당시의 정권과 당시의 모든 권력에 등지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후에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안 들어왔어요. 왜요? 저란 인생을 보면, 우리의 사람들이라는 인생을 보면 착해질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돼?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져가? 이 성화라는 교리가 우리에게는 멀리 떨어진 교리 같아요. 그래서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과 연합하는 은혜.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성화도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바꿔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흠없게.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